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 우리 PCA 서북노회 속해 있는데 우리 노회 안에 또 시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스트베이 또 이 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곳을 시찰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찰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텍사스로 이전을 하시게 됐어요. 교회를 이제 옮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송한다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로 다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오늘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제가 그래도 내가 시찰장이고 또 우리 중엔 지금 모인 사람 중엔 내가 제일 연장자인데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떠나는 목사님이 내가 떠나는 과정에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해서 제가 오늘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려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서를 줘야지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계산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계산서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신기한 얼굴을 하고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계산을 했다고. 이미 우리 중에는 아무도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계산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야, 오늘 점심값 굳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모두가 다 앉아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점심값을 냈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당연한, 인간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점심을 공짜로 먹었으니까 감사 인사라도 해야죠. 누군가에게, 누가 냈다면. 그죠?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았으면, 무언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거 누가 왜 주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누가 주었을까? 이걸 왜 주었을까? 이걸 어떻게 주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앞에 죄와 사망의 법, 죄에서 정죄함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 왜냐? 왜 정죄함이 없게 됐느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끝에 뭐라 그러죠? 법이라고 말해요. 법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법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게 팍 떠올라요. 게다가 지금 2절 뒤에 나오는 3절 4절을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율법이냐 궁금하잖아요.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느냐? 그 답이 로마서 7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오늘은 조금 중간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넋놓고 계시면 이건 뭔 말하는가 해요. 자, 7장 10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율법이 원래 좋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고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아까 8장 3절에 보면 육신,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신은 뭐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육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내 안에 죄, 육신이 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성향이에요. 이 거부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터놓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당연한 거죠. 그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진노를 내려야 당연한 거죠. 고대의 왕에게 반역하고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벌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첫째,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 죄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2절하고 매우 유사한데 뭐만 다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로 부른 것만 달라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은혜를 은혜라고 안 부르고 법이라고 불렀을까? 이 질문은 잠시 멈추고 그 다음 단어를 이해해 보죠.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했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더해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날로 너무, 그렇죠, 출애굽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애굽의 통치를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 종이었어요. 근데 종살이 하는데 어떤 종살이를 하느냐? 압제와 박해를 받는 종살이였어요. 거기다가 그 왕, 그들을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결국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꼭 모양이 죄와 사망의 법과 유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탈출할 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2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법에 압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에 저촉받으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법, 자기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광야에서도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가 된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나중엔 궁극적으로 망하고 죽어야 될, 사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건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은혜로 다스리셨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은혜로운 하나님의 지배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죄하지 않게,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머리가 좀 맑게 밝혀지나요? 네. 안 밝혀지는 분들도 많지만 계속 가보죠. 이렇게 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이, 그게 실체가 뭐냐?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그게 무엇이기에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만들어주느냐? 그 대답을 3절 4절이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나라 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여기도 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 설명해 놓고 그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3절이 설명을 해내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율법을 거부하려는 죄된 속성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놔요. 그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죄를 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해요. 사망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인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했어요. 그에게 담당하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쓰는 말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도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누군가 죄를 지면 흠없는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짐승이 어떻게 내 죄를 전가받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대답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율법은 뭐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장차 올 거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참을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자인데, 그러면 참 형상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 제도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 죄가 완전히 전가됐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혜택을 보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혜택을 누가 받게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비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를 이미 설교에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안다고 했는데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해.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에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 하늘에 인자가 내려와서 하신 계획,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을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건 성령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뜻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과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인간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죄가를 전가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을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왜 지금 은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의 법, 원리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또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골고다에 올리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어 은혜라고 부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가 없어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제일 넘버원은 뭐냐?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것과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삶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프레임이, 이 스토리가 뭐에 대한 스토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고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해해 보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는가 보면 은혜에 지배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신명기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 거역하고 여기 기록된 만큼만 거역한 게 아니라 항상 거역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두 가지가 지속됐어요. 뭐가 지속됐느냐? 첫째, 만나가 지속됐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때로는 불뱀에게, 때로는 적들에게 잡히고, 때로는 땅이 꺼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뭐는 내렸어요? 만나는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 성격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되는 팀을 인솔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인솔자로 갔지만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하는 사역도 큰 문제 없었고 또 제가 거기서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됐어요. 이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인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컴패션 일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나 복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갈릴리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늦게까지 자는데 저는 새벽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갈릴리 해변을 걸었어요. 걷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무태서 고기를 더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로 떠나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이미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보세요. 바다에 내려온 다음에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에 내려오자마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와서 먹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들은 아직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떠나버렸고 아직도 회복하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워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항상 공급해 오셨다는 걸.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세밀하게 나의 꼭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낙심했던 이유는 그것이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죠. 마치 제 마음에 아들아, 내가 너를 공급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경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 평생에 대성통곡을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관할 때, 두 번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상하게 아버지는 하관할 때 눈물이 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 번째가 여기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만나를 끊이지 않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된 게 있어요. 뭐가 계속됐을까요? 제사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매일 계속됐어요. 그 전날 밤에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땅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그 다음날 제사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제사를 받았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제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제사를 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심은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의 뚜껑이 있어요. 법궤의 뚜껑에 천사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법궤의 뚜껑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법궤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장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 내 계획을 신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실,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한국에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4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어요. 교회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야죠. 근데 25살 때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더니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들 중에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자기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힘겹게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빠가 너 힘드니까 너 원래 찬양에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 찬양단에 가서 너 봉사하면서 좀 그 항암 받는 걸 이겨보라. 그래서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봉사로 갔어요. 거기서 찬양단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마커스 팀 중에 한 형제가 이 자매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자매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 자기는 아직도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고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형제가 하루만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루 후에 와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자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암약을 계속 먹으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온 가족들과 투쟁이 시작이 돼요.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다. 의사와 가족들은 안 된다. 항암해야 된다. 결국 극적으로 1년만 한번 트라이 해보자. 1년 동안만 끊고 1년 안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다시 항암을 받겠다. 의사들도 동의를 해서 1년간 노력을 합니다. 근데 11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11달 됐을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를 지어요. 젊은 날에 암에 걸렸던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극적으로 아이를 가진 다음에 이분이 지은 시가 내용이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 자매가 고난 중에 알게 된 것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 그럴 때 내가 내 계획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가 찬양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은혜로 통치한다는 걸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참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반역하고 자기가 준 율법을 조롱하고 그 축복으로 준 율법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 산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매일 통치하시는 영역에도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고 용서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치 점심값 한 번 내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함께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백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